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8월 3일 토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신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곳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44장은 애굽으로 도피한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며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지를 상고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과거에 우상 숭배를 하며 여호와의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든 것은 하나님도 아니시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들 스스로였습니다. 더 나아가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언급하며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그 악행이 가득함을 9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율법과 규례를 어기는 것과 동일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유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죄를 조목조목 밝혀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 땅이 폐허가 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분향하며 섬기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죄는 우상을 섬기는 것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폐해와 예루살렘의 패망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들의 조상의 죄를 일깨우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를 들추어내시지 않더라도 예루살렘이 왜 그리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르는 이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애굽에 내려온 유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선조들의 악행이었던 우상 숭배를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애굽에는 안 계신 것처럼 계명을 무시하고 애굽의 신들을 따르며 부지런히 섬김으로 수치와 저주를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며 노에서 풀려났던 자들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 죄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급하고 미래가 암담하더라도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갔던 유다의 남은 자들은 그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의 무지에 가까운 불순종과 악행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형벌을 예고하십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애굽에서 머물려던 자들, 애굽에서 머물려는 자들, 그리고 그 운명을 맡긴 자들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애굽 어디에서 살든지 똑같은 재난을 겪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하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형벌은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황폐하게 되어서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어리석고 오만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도 무탈할 것이라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는 죄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성령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시고 죄를 못 본 척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만홀히 여김으로 업신여긴 자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과 불순종을 끝내는 길은 지금 당장 다시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뿐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의 사람들이 멸망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서 저희들의 모습을 동일하게 발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저희들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이 우리의 삶에 없는데 예수님을 만남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영접의 기도가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킨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신 자라면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오늘 하루 정말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